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는 복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한 주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베풀어 주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기뻐지며 더욱 단단해지며 더욱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교회, 학교에 또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삶의 지혜와 또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궤와 여러 정규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간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완고한 유다 백성들, 그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왜 듣지도 않는데 했던 말을 계속합니까? 듣지 않으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잔소리 그만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가 아직 소망이 있는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유다가 황무하게 되었다 하는 선자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늘의 우상들에게 더 하늘 여신에게 더 정성을 못 바쳐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의 정치가들 보면 자기 진영이 갈려서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 말은 믿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또 반대로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인생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시대의 관점 혹은 마귀의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마귀가 와서 자꾸 다른 관점을 줍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저것을 못 먹겠다.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도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선지자의 말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받지 않습니다. 20절 보시면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에레미야가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벌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는 그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이 선조라 했으니까 조상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는데 참다가 드디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 이 말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함께 범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되었고 그리고 만년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왜 정복을 당했느냐?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범죄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정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다. 참다가 이제는 징벌을 해야 되겠다. 그들이 악행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괜찮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온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분향한 일을, 우상을 섬긴 것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보면 한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주면 나시린도 바치겠다. 한나 그렇게 기도했지.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백성들을 보면은 우상 숭배한 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는 징계하신다. 너희가 여호와께 분향하여 범죄하였으면 우상 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않았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우상을 숨기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한번 말한다. 너 애굽 땅에 온 사람들이 이제는 큰일 났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 우리는 그 신을 섬기겠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보통 이제 부부가 있어요. 짝이 있어가지고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게 없죠. 뭐 남신 여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같이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야, 참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 제사 드리고 그분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게 아니고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 그것이 우리가 서원하고 고백한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왜? 말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안 나오고 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슬픈 것이죠. 오늘날 신학계에도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의 구원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문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상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한다고 하니까 좋다. 너희는 너희 입에 말한 대로 하고 나는 내 입에 말한 대로 하겠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자 없으리라. 좋다. 너희가 이제는 하늘 여왕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나를 안 섬긴다 그러니까 좋다. 이제 나도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못 섬기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 마음이 싹 변해서 하나님 섬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죠. 더 이상 너희 입에서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나오겠다. 한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까마득하게 신앙을 떠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세월이 10년, 20년이 확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섬기지 말아라. 나도 너희에게 미련을 끊고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깨어있단 말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를 조롱할 때 너희 신이 자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더 크게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 주무시는 분입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다 듣고 하나님 깨어있다가 그래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니 나도 이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더 이상 복을 주지 않겠다. 참고 참았더니만 하나님을 보고 무슨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괜찮네 그렇게 말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칼과 기근을 주겠다.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너희가 칼을 피하고 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래, 너희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다만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가리라. 왜 완전히 다 진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중에 혹시 의인이 하나님 섬긴 사람이 10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명 있다면 50명하고 같이 망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에 깎겠습니다. 45명이 어떻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0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으면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다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만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겠다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그의 딸들입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도 롯의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했죠. 하나님 좋다. 그래도 너희들 중에 그러나 애굽으로 어쩌다 보니 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소수라도 구원하겠다. 차이가 뭡니까?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애굽에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는데 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멸망하고 그 중에 예레미야와 그 중에 그야말로 돌이킨 사람 소수만 겨우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확실히 벌할 표적을 하나 주겠는데 이 표적이 무엇이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끌려간 것을 기억하지. 눈을 뽑히고 끌려간 것을 기억하지. 그것이 나라가 망했다는 마지막 징조죠. 왕이 끌려갔으니까.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애굽이 제국이니까 너희가 괜찮을 줄 아는데 내가 애굽 왕 바로 호브라 왕,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와, 하나님 진짜로 하시는구나. 제국의 황제 호브라가 끌려갈 줄 어떻게 알았나. 이 호브라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서 온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바벨론의 손에서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의지하고 보호해 줄 알았던 그 호브라를 내가 먼저 잡아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심판인 줄 알아라.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게 징조. 먼저 자그마한 징조가 하나 딱 옵니다. 그때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야말로 마지막이죠. 그때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왜 무슨 징조를 보여준다 또 했던 말도 하고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더 이상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믿을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애굽에 갔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뜻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진대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경에 그 앰뷸런스를 타고 오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앰뷸런스는 5명이 다 차야 오는 건데 같이 오기로 했던 분들 중에서 좀 나아진 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안 오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고민이 되는 중에 있고, 또 박성교사님 부부도 하나님께서 앰뷸런스가 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오겠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거기서 견디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박성교사님이 그냥 이 어려움 중에 미얀마 교인들이 힘들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 오는 것이 마음에 자꾸 걸려서 조금 오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또 정상이 좀 가라앉고 나아지면 이렇게 괜찮은데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